위로 부르는 노래 아래에서 서로 위로하는 노래 아래에서 위로 부르는 노래 아래에서 서로 위로하는 노래 우린 사소한 것에서도 희망을 찾으려 애쓰지만 우린 서로에게 그런 하찮은 것들도 주지 못한다. 우리가 도망가듯 우리가 비켜가듯 지나쳐온 그 자리에 필요했던 작은 하얀 웃음 조심스런 손 함께 흘릴 눈물 같이 들 촛불 아래에서 위로 부르는 노래 아래에서 서로 위로하는 노래 아래에서 위로 부르는 노래 아래에서 서로 위로하는 노래 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를 준비할 때 한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좀 이 자리가 너무 휑하고 또 꽃이 심어져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원래 세팅을 하려고 했던 곳에서 세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나 고민을 하고 막 걱정하셨는데 목사님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따가 기억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꽃이시고 계속 기억하면서 행동하는 저희들이 아마 4.16 이 진상규명의 앞장서는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곡 더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봄 4.16 그대들을 기억하며 라는 노래인데요. 네, 8년 전에 불렀던 노래인데 여전히 이 노래가 유효하다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저 하늘에 계신 하늘 하나님께 뭔가 외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다시 봄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개나리도 졌는데 개나리 따라 슬픔 없는 하늘로 아이들도 졌구나. 하늘 아래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손짓하며 하늘 아래 울고 있는 우리, 봄은 지나고 해맑던 아이들도 떠났는데 우리 가슴에 피어난 노란 리본으로 돌아온 것만 같아. 하늘 아래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손짓하며 하늘 아래 울고 있는 우리, 잘 가시오 잘 가시오 울지 마오. 잘 사시오 잘 사시오 울지 마오. 겨울은 가고 새로운 봄이 찾아왔고 봄 따라 태어난 노란 개나리는 온 산천을 덮는다. 하늘 아래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손짓하며 하늘 아래 울고 있는 우리, 새로운 봄은 샛노란 리본을 불러내고 해맑게 웃던
엄마, 아빠, 들리나요? 개나리 꽃나무 옆에 서서 가만히 귀 기울여 보세요. 노란 꽃송이 팔랑팔랑 바람에 흩어지는 우리 목소리가 들리나요? 엄마, 아빠, 외로워 마세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 바닷물로도 끌 수 없고 굽이치는 물살도 쓸어갈 수 없어요. 개나리꽃 수백 송이 바람개비 날려 우리가 혼돈의 길을 낼게요. 노란 꽃 무더기 가지마다 환하게 피워 우리가 어둠의 빛을 밝힐게요. 꽃송이 떨어진 자리마다 푸르고 씩씩한 초록 잎새 틔워 우리가 공허를 채울게요. 엄마, 아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니까요.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오 주여 오소서. 우는 자 위에 오소서, 우는 자 위에 오소서, 우는 자 위에 오소서, 오 주여 오소서. 눌린 자 위에 오소서, 눌린 자 위에 오소서, 눌린 자 위에 오소서, 오 주여 오소서. (4.16) 생명안전공원에서 매월 첫째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그 달의 숫자에 해당하는 반 아이들과 함께 드립니다. 예배 이름은 4월이면 4반 친구들과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아이들과 함께이지 않았다면 부모와 가족은 우리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별이 되어 가장 어두운 시간에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아이들과 희생자들을 4.16 가족 부모님들과 그리스도인이 한 명 한 명 기억하며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가슴으로 함께 불러주십시오. 8반 박시찬 어머니 오순희님은
시찬 외할아버님께서 소천하셔서 못 오셨습니다. 대신 안산시민 얼수님께서 8반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겠습니다. (2학년 1반입니다) 고혜인, 김민지, 김민희, 김수경, 김수진, 김영경, 김예은, 김주아, 김현정, 문지성, 박성빈, 우소영, 유미지, 이수연, 이연화, 정가현, 조은화, 한고은. (2학년 2반입니다) 강수정, 강우영, 길채원, 김민지, 김소정, 김수정, 김주희, 김지윤, 남수빈, 남지현, 박정은, 박주희, 박혜선, 송진아, 양온유, 오유정, 윤민지, 윤솔, 이혜경, 전하영, 정지아, 조서우, 한세영, 허다윤, 허유림. (2학년 3반입니다) 김담비, 김도언, 김빛나라, 김소연, 김수경, 김시연, 김영은, 김주운, 김지인, 박영란, 박예슬, 박지우, 박지윤, 박채연, 백지숙, 신승희, 유예은, 유혜원, 이지민, 장주희, 전영수, 정예진, 최수희, 최윤민, 한은지, 황지현. (2학년 4반입니다) 강성목, 강신우, 강혁, 건호청, 김건우, 김대희, 김동혁, 김범수, 김용진, 김웅기, 김윤수, 김정현, 김효연, 박수현, 박정훈, 빈하용, 설라바, 안준혁, 안행준, 임경민, 임요한, 장진용, 정차홍, 정희범, 진우혁, 최성옥, 안정묵, 홍순영입니다. (2학년 5반입니다) 김건우, 김건우, 김도현, 김민석,
김민성, 김성현, 김완준, 김인호, 김진광, 김한별, 문중식, 박성호, 박춘민, 박칠리, 박홍래, 서동진, 오준영, 이석준, 이진환, 이창현, 이홍승, 인태범, 정이삭, 조성원, 전인호, 최남혁, 최민석. 이 학년 6반입니다. 구태민, 권순범, 김동영, 김동협, 김민규, 김승태, 김승혁, 김승환, 남현철, 박세도, 박영인, 서재능, 선우진, 신호성, 이건계, 이다운, 이세현, 이영만, 이장환, 이태민, 전현탁, 정원석, 최덕하, 홍종영, 황민우. 이 학년 7반입니다. 곽수인, 국승현, 김건호, 김기수, 김민수, 김상우, 김성빈, 김수빈, 김정민, 나강민, 박성복, 박인배, 박현섭, 서현섭, 성민재, 손찬우, 송강현, 심장현, 안중근, 양철민, 오영석, 이강명, 이근영, 이민우, 이수빈, 이정인, 이준우, 이진영, 전찬호, 정동수, 최연주, 허재강. 이 학년 8반입니다. 고우재, 김대연, 김동현, 김선우, 김영창, 김재영, 김재훈, 김창헌, 박선균, 박수찬, 박시찬, 백승현, 안주현, 이승민, 이승현, 이재욱, 이호진, 임건우, 임현진, 장준형, 전현우, 재세호, 조봉석, 조찬민, 지상준, 최수빈, 최정수, 최진혁, 홍승준. 이 학년 9반입니다. 고하영, 권민경, 김민정, 김아라, 김초애, 김혜화, 김혜선, 박애지, 배향매, 오경미, 이보미, 이수진, 이한솔, 임세희, 정다빈, 정다혜, 조은정,
진윤희, 최진아, 편다인. 이 학년 10반입니다. 강한솔, 구보현, 권지혜, 김다영, 김민정, 김송희, 김슬기, 김유민, 김주희, 박정슬, 이가영, 이경민, 이경주, 이다혜, 이담비, 이소진, 이은별, 이혜주, 장수정, 장혜원. 선생님들입니다. 고창석, 김응현, 김초원, 남윤철, 박육근, 양승진, 유니나, 이지혜, 이혜봉, 전수영, 최혜정. 일반인과 선원 구춘미, 권재근, 권혁규, 김기웅, 김순금, 김연혁, 리샹하오, 문인자, 박성미, 방현수, 백평권, 서규석, 서순자, 신경순, 심숙자, 우점달, 윤춘연, 이광진, 이도남, 이세영, 이영숙, 이은창, 이재창, 이현우, 인옥자, 전종현, 정명숙, 정원재, 정중훈, 정현선, 조지훈, 조충환, 지혜진, 최순복, 최승호, 최창복, 한금희, 현윤지, 김문익, 박지영, 안현영, 양대홍, 이묘희, 정현선. 주여, 주 예수여, 저들을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들을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들을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이번 8주 기예배 주제 혼돈, 공허, 어둠, 그리고 빛은 4.16 생명안전공원 예배팀 부모님들이 직접 정하셨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시간을 견디며 빛을 기다리고 있는 4.16 가족의 삶과 마음을 창현 어머니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원고 2학년 5반 이창현 엄마 최순아입니다.
손피켓을 들어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드리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곳 전체가 아무것도 없는 공터였는데 여러분의 왼쪽이죠. 왼쪽에 산업 박물관이 들어서 있고 또 우리가 안 본 사이에 못 만난 사이에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한 여기 4.16 생명안전공원 부지도 드디어 올 가을이면 첫 삽을 뜨고 공사가 들어가게 될 텐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날마다 세월호력을 세고 있습니다. 오늘이 세월호력으로 2972일째 되는 날입니다. 소명학교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고기교회 집사님이신 정승민 선생님께서 날마다 세월호 관련 기도와 함께 세월호력 카운트를 해서 4.16 기독교 밴드에 올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승민 집사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올려드립니다. 2972일 동안 걸어온 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간절함인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나아지겠지? 내일은 좀 괜찮아질 거야. 이런 주문에 가까운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지내온 것 같습니다. 2971일 동안의 간절함과 2971일 동안의 주문과 2971일 동안의 기대는 모두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우리들을 포함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믿고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상상을 합니다. 저게 산업박물관이 세워진 것처럼 이 공터에도 우리 아이들이 안식할 건축물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요. 아이가 보고 싶어서, 너무 보고 싶어서 날마다 울고 싶지만 우리 아이들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아껴두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게 될 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2972일을 맞이하고 2973일을 맞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닮아가는 저의 모습도 발견합니다. 지금처럼 먼저 자신을 살필 줄 알고 주변을 살필 줄 아는 이웃으로, 상처 많은 저희의 이웃으로 계속 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이 된 아이들이,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4.16 가족 부모님들이 기다리는 빛일 것입니다. 기독교 장로회 생명선교연대 김수선나 목사님께서 빛을 밝히는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꽁꽁언 얼음 아래서도 흐르는 냇물과 살이 예이는 찬바람에도 부러지지 않고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우리는 8번째 봄을 맞이합니다. 우리 곁에 8번째 봄이 왔고 사랑하는 이의 웃음소리와 눈빛, 작은 온기가 그리워 가슴에 사무칩니다. 견디고 버텨온 긴 시간 동안 더욱 쌓여버린 이 한 맺힌 응어리들은 오갈 곳이 없어서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내 가족, 내 이웃의 숨이 꺼져가는 동안 뼛속까지 시린 그 새까만 바닷속에서 간절히 생을 바라고 절망했을 그때에 하나님 당신도 도망갈 곳 없어 절망하며 숨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시린 가슴을 이고지고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항의 방문을 하고 서명운동을 하고 길거리 농성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연결해가며 헤쳐가던 그때마다 하나님 당신께서도 비닐 한 장 덮고 밤을 지새웠고 한 명이라도 더 서명을 받으러 전국을 달려다녔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위정자들에게 고함치고 욕설을 뱉어내며 분노하셨음을 압니다. 유가족과 국민이 함께 든 촛불로 4.16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고 진상을 규명하기노라 약속했던 정부는 스스로 명명했던 촛불 정부의 허울뿐인 명분마저 끝끝내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앞에 놓인 것은 여전한 혼돈과 공허와 어둠입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제발 부디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에 공의와 생의 기운이 샘솟도록 움직여 주십시오. 우리의 통곡과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고독하며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씩 떼는 그 걸음마다 새 기운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불을 밝히고 싸워가는 이 지난한 여정에서 부디 더 이상 절벽에 내몰리지 않도록 속히 이 땅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거두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 일궈가는 모든 연대의 손길과 발길에 고대하며 바라던 역사가 이어지도록 인도하시고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고통 가운데서 얼굴을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4.16 가족과 꾸준히 연대해온 기독교 사회선교연대회의 김미나 집행위원장님과 교회개혁실천연대 이현주 사무국장님께서 기억, 약속, 책임의 연대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독교 사회선교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미나라고 합니다. 잔인한 달 4월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랜 거리두기 끝에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은 흐드러지게 핀 봄꽃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찬란한 봄에 잃어버린 생명들과 잃어버린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년 전 그날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나른한 오전 시간 TV를 통해 전해진 장면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어서 오히려 별 감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기억인 것 같은데 벌써 8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묻자고 잊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억울함과 분노, 슬픔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생생해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해결해주는 아픔도 있겠지만 가족을 잃고 그 장면을 목격하고 구할 수 있었던 생명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정부를 목도했으며 결국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그 아픔은 결코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구할 수 있었으나 못 구했던 참사,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진상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상 규명을 향한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감히 말하건대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가 세운 대통령이었습니다. 진상이 규명되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개인의 힘이나 결정이 아니라 민주주의적인 원칙으로 사회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정치적 역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울분으로 세워진 정부가 지난 5년간 무엇을 했는지 살펴본다면 그들은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기 싫었던 것이고 의지가 없고 생각이 없었던 것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경지휘부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을 사찰했던 국정원과 기무사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물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기록물로 저장해 봉인돼 버린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기록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교통공사는 세월호 8주기 추모 광고를 불허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방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로 희생된 사람들을 기억한다는 것이 정치적입니까? 배가 가라앉아서 한순간에 300명이 넘는 생명을 잃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못 구했는지 묻는 것이 정치적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그 참사 자체가 한 명도 구하지 못한 그때 그 시간이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생명 존중 사회를 만들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가 정치적 중립성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그따위 정치적 중립성은 무너져야 합니다. 새 정부에 요구합니다. 생명 존중 사회를 이루기 위해 세월호 참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세월호 참사의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 사찰 등 그간 자행해온 국가 폭력에 대해 사죄하십시오. 생명 존중, 진실 규명, 책임자 처벌이 그들이 그토록 외치는 공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024년 바로 이곳에 4.16 생명안전공원이 완공될 것입니다. 생명안전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 당장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그 길에 저희 기사련도 4.16 가족협의회와 4.16을 기억하는 모든 분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발짝 앞서 귀향한 당신을 생각합니다. 이곳을 보고 있습니까? 다시 봄은 오고 다시 꽃은 피고 다시 잎은 푸르러 갑니다. 하지만 다시 볼 수 없고 다시 만질 수 없으며 다시 품을 수 없으니 당신과 우리 가운데 다시라는 말이 이토록 아플 줄 몰랐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첫 울음으로 온 날이 어떠했는지 모두 알 수 없으나 당신이 이곳을 떠난 그날이 어떠했는지 선명히 기억하니 당신을 잊지 않는 우리는 언제나 맞닿아 있어서 다 있는 연을 따라 흐르는 보고 싶음에
사무치는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다녀오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오지 못한 당신의 마음과 진실을 알려주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아직 밝히지 못한 우리의 마음이 서로 다 지키지 못한 약속으로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을 껴안아 위로하는 우리의 시간이 이토록 길어질 줄 몰랐습니다. 서러움 가득 찬 통곡과 목매인 절규, 비통함의 눈물로 이 자리에 다시 서고 싶지 않았지만 시간은 흘러 8주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당신에게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는 미안함과 무기력함에 고개 숙인 우리에게 이제는 당신의 품을 내주어 보듬어 주길 염치 없이 바랍니다. 이곳을 보고 있습니까? 어쩌면 당신은 너무 아파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많이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당신이 우리에게로 와서 따스한 빛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 이 혼돈과 공허함을 벗어나게 해줄 빛으로 우리에게 와 주십시오. 애정하는 유가족들을 바라보며 연대하는 마음으로 섰으나 빈약한 위로의 말밖에 아는 것이 없는 저를 탓합니다. 힘내자는 말도 다시 나아가자는 말도 공허가 되려는 이 시간이 제게는 매우 버거운 시간입니다. 어떤 말이 여러분들에게 가 닿을 수 있을까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상실한 슬픔이 가족을 지키지 못한 자의 죄책감이 되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의 좌절을 경험하며 시대를 향해 때로는 나 자신을 향해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절규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건네야 할까요? 애정하는 유가족을 바라보며 그저 작은 마음 한 조각 내어드리겠다는 약속의 말 한마디를 전하고 싶습니다. 세월호와 관련한 모든 일을 삶의 한 조각으로 항상 간직하고 기억하겠습니다. 일상의 퍼즐을 맞추어 저의 생을 이야기할 때마다 한 조각 퍼즐로 그날의 이야기를 잊지 않겠습니다. 마음 한 조각 항상 떼어놓고 찬바람 부는 광장과 뜨거운 낯빛이 내리는 곳에 여러분들과 함께 서겠습니다. 다시 시간이 지나 누군가 그날 무슨 일이 있었으며 그 다음은 어떠했는지 묻는다면 그날과 그 다음은 내 생의 한 조각이었으며 혼돈과 공허의 시간이었으나 끝내 빛으로 마무리되는 이야기라 말해주겠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눈물도 진실도 모두 엮어 제 생의 역사로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연대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오래지 않아 그날 그곳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4.16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알게 될 줄 알았고 정권이 바뀌면 알게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질문은 쌓이고 답이 없는 시간을 이토록 오래 보내게 될 줄 미처 몰랐습니다. 생명을 빼앗은 시대에 대한 원망과 생명을 빼앗긴 이에 대한 미안함의 시간이 이렇게 길어질 줄 미처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만큼은 슬퍼하고 눈물을 흘립시다. 울음 삼킨 모습이 아니라 크게 슬퍼함으로 오늘을 맞이합시다. 생명을 빼앗긴 이들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고 가족을 잃은 이들을 바라보며 함께 눈물을 흘립시다. 진실을 밝히지 않는 시대와 정부를 규탄하며 눈물을 흘립시다. 그리고 이 눈물은 불끈진 두 주먹으로 힘차게 닦아냅시다. 거친 숨을 가다듬고 붉어진 눈을 부릅떠서 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으로 함께 일어섭시다. 포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들의 기다림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알려줍시다. 함께 연대하는 여러분, 멈추지 않고 나아갈 때 혼돈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자는 공허의 빈손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밝은 우리를 어둠의 저들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역사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우리, 한 발 앞서 귀향한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우리가 되어 혼돈과 공허를 지나 빛으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 다시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역설과 힘은 십자가의 절망 속에서 부활의 희망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유애은, 우리 애은이가 사랑했고 애은이를 사랑했던 화정교회 성가대에 나오셔서 십자가와 같은 고난의 현실 속에서 4.16 가족과 우리를 위해 부활의 노래 영광의 왕 주 예수를 불러주시겠습니다. 사일육 가족이 8주기 예배 주제 성구로 선택한 창세기 말씀을 순영 어머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성서도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소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이 시간에는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께서 우리는 지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4.16 가족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며 힘이 되어주신 목사님의 말씀에
가족과 우리 모두 위로와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있는 이 주일 오후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고 꽃들이 무장무장 피어나고 있는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름다움의 노래를 한껏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어머니와 아버님들이 304명의 희생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울먹이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왔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304명의 희생자를 낸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 한 분 한 분이 세상을 떠나간 304가지의 사건임을 새삼스럽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개인은 개체로서의 개인만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연결 속에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희생은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4월달은 그야말로 잔인한 때입니다. 엘리어트의 식구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4월은 잔인하기만 합니다. 우리 민족의 경우에 제주도에서 4.3 사건이 벌어졌던 때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4.3 사건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공교롭게도 어제는 공교롭게도 인혁당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있던 사람들이 처형당한 날이기도 합니다. 4월 4일은 1968년 4월 4일은 민권운동을 벌이고 있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살해당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945년 4월 9일은 독일의 순교자인 디트리 보네퍼 목사가 처형당한 날이기도 합니다. 4월은 이렇게 잔인하게 고통스러움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자유로 가는 토상의 정류장들이라고 하는 자기의 운명을 암시하는 듯한 시를 썼습니다. 그것은 4가지의 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훈련, 행동, 고난, 죽음이 그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 훈련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훈련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그 살아냄의 결국이 귀착되는 지점이 고난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결국 그 고난은 죽음으로 귀착될 수도 있음을 보네퍼는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따라 살던 사람이기에 보네퍼는 그 죽음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서 오라,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길 위에 있는 최고의 향연이여. 죽음이여, 덧없는 육신의 성가신 사슬을 끊고 눈먼 영혼의 벽을 허물어라.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던 것을 마침내 볼 수 있게. 자유여, 우리는 오랫동안 훈련하고 행동하고 고난을 겪으면서 그대를 찾아다녔노라.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얼굴에서 그대 자신을 보노라. 바로 이것이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의 궁극의 목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월호에 갇혀서 죽어간 그들은 아직도 생을 마감할 때가 아닌 중도에 끊긴 생명들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울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전남대학의 철학과 김상봉 교수는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던진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사건이기도 했지만 애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 사건은 집요하게 타인의 고통에 응답한 최초의 사건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월호 사건 8주기 맞이하면서도 여전히 애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희망이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가 꽤 괜찮은 나라라고 하는 호의의식의 가면을 벗겨버렸습니다. 양궁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고 박세리 선수가 골프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셔틀랙이 금메달을 따고 2002년 월드컵을 보고 자란 세대들이 국가가 자신들을 지켜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눈으로 목격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진상규명을 끝끝내 집요하게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진퇴양난에 빠진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이라면서 자신들의 국가가 처한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월호 참사 8년 지나도록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 같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은 우리의 마음들이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기에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근원으로 돌아가 보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의 자리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오늘 유가족들이 책에 보내온 성경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끌려갔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너무나 큰 고통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에게 좋은 땅을 줄 리가 없죠. 두 강이 범람하는 지역에 그들의 삶의 터전이 마련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홍수가 나서 그 삶의 터전이 무너진 자리가 그들의 삶의 자리였다는 말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남의 나라, 남의 땅에 와서 사는 것도 서러운데 언제나 범람의 위협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기에 살아야 했고 그 때문에 그들은 씨를 뿌리고 그리고 농사를 지었고 집을 지었고 그 속에서 나름대로 행복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큰 물이 번져오면 1년 내내 농사 지었던 것들이 속절없이 떠내려가고 자신들이 머물고 있었던 집들이 무너져 사라져버린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거대한 물줄기가 모든 것을 쓸고 간 그 모습, 그 암담한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이 느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그들의 삶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혼돈, 토후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없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형태가 없어요. 인위적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텅 비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황무지입니다. 내가 애썼던 수고의 결과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 바로 그것이 혼돈이었습니다. 공허, 모후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폐허로 변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공허함입니다. 흑암, 호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떠오르고 있는 비참한 것이에요. 죽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바로 흑암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죽음의 유혹 같은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동안 경험해왔던 것이 바로 그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었을 겁니다. 삶은 형태조차 없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희망의 빛 어디에서 한 점도 비춰들지 않습니다. 바라보노니 모든 것이 막막한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루아흐가, 하나님의 숨이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하나님의 루아흐가 사람들 위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감싸 안은 후에 하나님의 창조의 음성이 비쳐나왔습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 하야 동사는 뭔가가 존재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배경으로 할 때만 보이는 것이 진정한 빛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낸 그 빛은 창조의 나흘째 창조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창조의 첫날 창조되었던 그 빛은 공허 속에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꺼질 수 없는 빛이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빛의 이야기입니다. 창조된 빛을 보고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그 생명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주는 빛, 어둠을 폭로하는 빛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흑암의 노래만 불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을 보면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포로민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바벨론이 망하고 그대들이 해방될 겁니다라고 하는 말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이 금방 망할 거라고 하는 헛된 기대 내려놓으려는 겁니다. 뜻밖의 이야기였습니다. 포로민들에게 예레미야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라는 겁니다. 결혼을 하고 아들, 딸들을 낳아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아들과 딸들을 혼인시켜서 줄어듦을 면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집을 짓고 거기에 정착하여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너희를 잡아간 그 땅 성읍 사람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민족 반역주의자가 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신앙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사적으로 뭔가 뚝뚝 부러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내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벌레 같은 야곱아라고 말합니다. 벌레 같은 야곱이라고 한 그 말 속에는 상찬이 담겨 있습니다. 땅바닥을 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결국 땅의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철학자 최진석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포월입니다. 땅바닥을 기고 김으로써 넘어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신비는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그냥 초월해버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낮은 현실의 자리에서 땅바닥을 기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진흙과 하나 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함은 그들이 큰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고난의 현실 속에서 고난받는 종의 노래 같은 위대한 정신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오늘 보여야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나이덕 시인이 최근에 냈던 시집 가능주의자라고 하는 시집을 냈습니다. 표제 시인 가능주의자라고 하는 시 속에서 저는 그의 피눈물을 피울음을 듣습니다.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그렇다고 제가 나폴레옹처럼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은 불가능들로 넘쳐나지요. 오죽하면 제가 가능주의자라는 말을 만들어냈겠습니까? 무엇도 가능하지 않은 듯한 이 시대의 말입니다. 나의 시대, 나의 짐승이여,
이 산산조각난 꿈들을 어떻게 이어붙여야 하나요? 부러진 척추를 끌고 어디까지 가야 하나요? 어떤 가능성이 남아있기는 한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능주의자가 되려 합니다. 불가능성의 가능성을 믿어보려 합니다. 큰 빛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반딧불이처럼 깜빡이며 우리가 닿지 못한 빛과 어둠에 대해, 그 어긋남에 대해 말라가는 잉크로나마 써나가려 합니다. 나의 시대, 나의 짐승이여, 이 이빨과 발톱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찢긴 살과 혈관 속에 남아있는 이 핏기를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무언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떤 어둠에 기대어 가능한 일일까요? 어떤 어둠에 빛에 눈멀어야 가능한 일일까요? 세상에 가능주의자라니 대체 얼마나 가당찮은 꿈인가요? 시인이 던지고 있는 질문이 우리를 아프게 만듭니다. 어떤 가능성이 남아있기는 한 걸까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핏기를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 것일까요? 시인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빛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행에서 시인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고갯짓하여 떨쳐버리듯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이 제 아무리 열악하다 해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말하고 있죠. 가능성을 얘기하기 위해 어떤 어둠을 기대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어둠에 기대는 것, 바로 그것이 희망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둠에 기대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 그분에게 기댈 때 우리는 비로소 어둠에 기댄 채 빛을 향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시인은 가능주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조수아 헤셀은 사람을 찾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 통찰이 오기를 기다리기만 해선 안 된다. 암흑의 순간에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빛이 밖으로 나오게 힘써야만 한다. 그리고 어진아내는 아직 어두울 때 일어난다. 잠언 31장 15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에 빛이 있는가 묻는 것이 아니고 감춰져 있는 빛을 우리 속에서 밖으로 끄집어내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4명의 희생자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정의를 세워달라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그 사랑하는 자식들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있는 라헬들이 앉아 있습니다. 라헬의 눈물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그 피울음을 기도로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정의는 반드시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진실을 땅에 묻으려고 하는 사람을 거슬러 그 진실을 땅으로부터 끄집어내려는 사람들을 통해 망가진 세상을 고치십니다. 반딧불이 같은 불빛은 희미하지만 그 반딧불이의 불들이 함께 모이면 마치 크리스마스의 전구처럼 반짝거려 사람들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연대하기에 모인 우리들이 바로 세상의 희망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르메니아에 제가 갔을 때 보았던 한 가지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메니아에서 인종학살 기념관이 세워졌습니다. 아르메니아의 12부족을 상징하는 12개의 사다리꼴 모양의 기둥이 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기둥들은 안으로 굽어 있어 내부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다리꼴 기둥들이 만든 원의 중심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일렁이는 불꽃은 마치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혼이 추는 춤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앞에 추모의 꽃 한 송이를 내려놓고 죽어간 이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종학살과 유사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 기도 올렸습니다. 그 광장을 돌아 나오다가 매우 인상적인 동상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 동상에 붙어있는 제목은 잿더미 속에서 일어서는 엄마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동상의 아랫부분에는 1915년 학살에서 죽어간 사람들과 생존자들, 그리고 탈출한 이들을 기억하고 기독교 신앙과 그 전통 위에 굳게 서 있는 아르메니아인들에게 자행된 잔혹 행위를 잊지 않기 위해 이 동상을 세운다는 헌사가 붙어 있습니다. 동상의 모양은 이러합니다. 공포에 질린 아이를 역시 놀람에 사로잡힌 어머니가 부둥켜 안고 있습니다. 맨발의 그 어머니는 겁에 질려 그저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잿더미 같은 절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위험을 피해 어딘가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둠에 기대서라도 빛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는 한 세상은 공허와 흑암과 그리고 혼돈 속에 처박혀 있지 않을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빛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품에 안는 사람들이 있는 한 하늘의 빛은 쓰러지지 않은 채 온 세상을 밝히게 될 겁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당한 사람들의 희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고통스러운 슬픔을 빛으로 바꿔내는 내면의 능력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합니다.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정신의 숭고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길 겁니다. 이길 겁니다. 부활은 이겨놓고 싸우는 삶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셔서 절망의 어둠을 뛰어넘는 희망의 노래를 한껏 부르며 주님과 함께 부활의 언덕을 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오늘의 헌금은 4.16 가족협의회와 4.16 생명안전공원 예배팀 활동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복익교회와 새맘교회 교인들께서 봉헌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고 4.16 합창단 임재용님께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봉헌 후에는 신실한교회 문지식 목사님께서 봉헌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버시여 슬퍼 마음 젖은 소매 말을 날리으니 온누리 마른 풀 저마다 소리쳐 불을 날리으니 버시여 슬퍼 마음 내 항상 그대 곁에 있으니 이 시절 언제나 넉넉한 미소로 그대의 곁에 있으니 앞서간 맛들의 피눈물 그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고난 상황 속에서 빛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이하여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은 감사합니다. 지난 8년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과 그 기대가 아직까지 하늘에 상달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그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하나님 굽어 살펴 주옵소서. 너무나도 보고 싶은 사랑하는 아이들, 부모님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이 땅에 생명 존중과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예물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잿더미와 같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있는 4.16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빛을 소리로, 언어로 표현한다면 잊지 않을게, 반드시 밝혀낼게, 끝까지 함께할게 일 것입니다. 빛의 언어는 우리에게 약속의 언어입니다. 서로에게 곁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주기를 다짐하며 약속해 함께 부르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같이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배의 끝은 또 다른 예배의 시작입니다. 진실의 길을 아프지만 힘차게 걸어가는 삶의 예배를 시작하는
4.16 가족과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 감독회장 신경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꽃피는 아름다운 계절 봄이 왔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혼돈과 공허와 빛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노래하기를 다짐하며 빛이 오기를 기다리는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이 오늘 이렇게 세월호 가족 8주기를 맞이하면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와 인도하심이 오늘을 살아내고 새 희망을 만들어 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과 나눔의 시간 갖겠습니다. 저는 희망교회 김은호 목사입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니 문득 2014년 4월 16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고난주간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16일은 또한 고난주간 토요일에 맞이합니다. 어느 해 우리에게 주요하지 않은 고난주간은 없었습니다마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은 우리에게 더 큰 의미와 또한 삶을 성찰하게 하고 고민하게 해주는 고난주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 고난주간에 4.16 가족들과 별이 된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많은 세월호 진실에 갇혀있는 분들 그리고 오늘날 세월호로 침몰하고 있는 그 모든 현실과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4.16 세월호 참사 8주기 기억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해주신 김기성 목사님과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8번째 4월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무엇 하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사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곳에 4.16 생명안전공원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9월에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착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4.16 가족들의 바람대로 이곳에 온전한 우리 아이들을 함께하는 생명안전공원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헌금은 4.16 가족협의회 지원과 4.16 예배팀 활동을 위해 쓰여집니다. 마음과 더불어 헌금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16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다양한 추모와 기억 일정이 안산과 서울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4.16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8주기 전날인 4월 15일 4.16 전야제인
기억문화제가 안산 문화광장에서 오후 5시에 다시 빛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그리고 4월 16일 4.16 세월호 참사 8주기 기억식은 4월 16일 오후 3시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저녁에 드리던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목요기도회가 4월에는 4월 14일 오후 7시 30분 세월호 기억공간이 있는 서울시 의회 앞에서 4.16 세월호 참사 8주기 그리스도인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 주일 오후 5시 생명안전공원에서 드리는 4.16 가족과 함께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5월 예배는 5월 1일 오후 5시에 드립니다. 아마 이곳에서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더 심각하지 않는 한은 저희가 5월 1일 날 대면에서 또한 이곳에서 뵙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분들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4.16 가족협의회에서 나누고 있는 기업 물품입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아마 저희가 믿음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물품을 적게 준비하는 바람에 저희가 오늘 못 받으신 분들은 5월 예배에 오시면 저희가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 받으신 분들은 꼭 5월 예배에 오셔야 하는 걸로 기억하시고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공원이어서 마신 물병이라든가 휴지를 버릴 공간이 없습니다. 꼭 휴지는 물병과 휴지는 개별적으로 꼭 잘 챙겨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은 일을 하나 나누고 싶은데요. 늘 우리 4.16 가족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늘 4.16을 기억해 주시는 대전의 빈들교회 남재영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대전에서 버스를 대전해서 이곳까지 함께 해주셔서 박수로 한번 대전에서 오신 우리 빈들교회 식구들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다들 들어오시면서 피켓을 제작했을 텐데요. 살짝 뒤에 좀 우리 앞으로 오셔서 무대를 보고 피켓을 들고 전체 단체 사진 찍는 것으로 오늘 2022년 4.16 세월호 참사 8주기 기억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켓 다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피켓은 저희가 보관해서 이후에 사용할 예정이 있으니 아쉽겠지만 피켓들은 꼭 안내 데스크에 제출해 주시고 가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8년째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날까지 늘 기억하고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십시오.